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공동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길이 다 되어서 제자들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가치관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는 다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기독권과 패권주의 이것을 벗어나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약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삶,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절처럼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점점점 더 가까이 유대 지경으로 오게 되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전히 주님께서 유대 지방에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헤아려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함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헤롯이 지금 그 헤롯 분봉왕이 헤로디아를 지금 빌립으로부터 빼앗아 와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이혼을 시키고 그 자기와 그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행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간음행위다, 이거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헤롯으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렸듯이 헤롯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어쨌든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본 뜻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혼 성서를 주고 나면 이혼이 된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두 개의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 샴마의 학파와 힐렐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의 학파는 어떤 그 간음이라든지 중요한 율법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렐 학파는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된다, 이혼 정서를 주고, 만약에 빵을 구웠는데 태웠다, 남편이 기분 나빴다, 이혼이야,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힐렐 학파의 그 내용들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너희들은 참 나쁜 놈들이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인을 그냥 이혼도 안 시켜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는 딴 데 장가가고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냐. 최소한의 여인을 향한 그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강자들이 약자들을 내쫓기 위하여서, 내몰기 위하여서
쓰는 그런 악한 악법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며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말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해석을 해서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악법이죠, 악법. 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 마음이 완악하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온전히 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심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거죠.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범법한 행위, 남자가 또는 여자가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죠. 어떻게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강한 부분들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에제르 같은 그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결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이 만났으니 인격이 만났으니까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에 안 들면 힘들면 빨리 졸혼 별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장난은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 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무조건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혼 정서를 쓰고 갈라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듯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 왜 율법이 그것을 통하여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장가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주님의 모습 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약자들에 대해서 착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려 한 것이지 그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죠.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어디 감히 여기 왔냐고.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나 사사로운 어린아이나 만지고 축복해 줄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지금 메시아로서 여기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왕으로 오실 분인데 말이야. 하찮은 너희들이 만져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막 꾸짖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곧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그런 거 아니야. 군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어린아이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 가신다. 계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곧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텐데
메시아의 왕국을 너희들이 곧 경험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의 낮아짐, 겸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챙겨주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할 그런 갖추어야 할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치를 가슴에 두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가정들, 네, 이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맞추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들을 깨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지만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힘쓰시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법으로 악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